하나님 아버지, 쉴 수 있는 밤을 허락하시고 새 하루를 맞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내 힘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에 여름이 지나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계절을 바꾸듯 우리의 내면과 삶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있다면 떠나보내게 하시며, 일이나 관계에서 느끼는 권태가 있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삶의 활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의 증세는 호전되고 취업과 학업을 위해 애쓰는 이들의 길이 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일에 걸맞는 새 마음, 새 행동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게 여기고 맡은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 정중히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치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되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나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을 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주님 다 보고 계시니 아픈 자와 돌보는 자 모두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갈 용기를 주시고 자존심과 오해, 상처 등 여러 이유로 세워진 마음의 벽이 속히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새롭게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받으며 하루를 보내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며 수술대 위에 그리고 병상 위에 있는 환자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처방이 되는 주사와 약물을 통해 몸의 상한 부분들이 본래 제 기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어 모든 생명력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중에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과 슬픔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치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내 안의 은밀한 두려움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밝히시어 검사 결과를 정확히 보고 오진이나 실수 없이 바르게 진단케 하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가장 적합한 치료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환우들을 진찰하고 수술하는 그들의 손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에 속한 많은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손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가족들을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때론 환자보다 더 건강이 나빠져 힘들어하는 경우를 봅니다.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직장일을 하며 병 간호까지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의 벅찬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잠깐의 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쓴 뒤에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갈비뼈와 정강이 뼈가 부러져 오늘 수술하시는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의료진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도 잘 이루어져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임파선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어린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큰 수술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주를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과 엄마와 아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저녁에는 당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속에서 소망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여러 사업들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장로님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주님 축복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문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당회를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이끌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가? 그리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어주시는 그 영감을 통하여 우리 모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가 씨와 그리고 나무로 비유되는 이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그 비유가 하나로 이어져서 다 그것에 맞아지는 것은 아니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뭐랄까요 상상력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씨를 통해서 나무라고 하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형체 그 생명체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몸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일 수 있다. 씨와 나무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보지 않습니까? 씨라고 하는 형태와 나무라고 하는 형태는 불연속성이죠. 그러나 그 씨는 그 나무이죠. 동시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것이죠. 그 불연속성이 보이면서도 또 동시에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씨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에게 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육신의 몸,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런 몸, 육신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이 되는 그 부활의 몸, 그 몸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 영원한 몸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몸은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그 씨앗이 이미 있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짐승의 육체를 지으시고 새의 육체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몸의 그 몸도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별과 별의 형상이 다르듯이 해와 달의 형상이 다르듯이 우리 안에 이 부활할 때의 몸은 이미 우리 안에 독특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42절 이후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42절과 연결돼서 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42절부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런데 이 42절부터 43절, 44절의 내용에서 중요한 그 하나의 표현법이 있는데요. 그 표현법은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내용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그 영어가 수동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능동형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정확하게 그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썩을 것으로 심는 건 내가 심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것입니다. 이미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동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는 것도 내가 뚫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것에 수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겨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려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이 이제 두 번째로 43절에서 그것은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욕된 것, 영광스럽지 못한 것으로 심겨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 사실 같은 내용을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지막 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지금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겨지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려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
하나님이 주어이고요. 살려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는, 역시 수동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려내어진다. 결국 그것은 44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겨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내어진다. 자, 아까 앞서 있었던 썩을 것, 그리고 욕된 것, 그리고 약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육의 것, 육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푸시키콘이라는 표현으로 소마 푸시키콘이라고 되어 있어서 육의 몸이라는 것이 소마라 그랬죠.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 헬라어인데 푸시키콘이라고 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육적인이라는 그런,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것은 그 영혼도, 우리의 그 생각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마음도 포함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육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몸을 푸시키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푸뉴마티콘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이다, 성령이라고 할 때도 푸뉴마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소마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성령으로, 영으로 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키콘과 푸시케라는 말과 푸뉴마라는 이 단어가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약한 것이고 썩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영광스럽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 그리고 소마 푸시키콘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죽게 하시고 다시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바로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 그 내용이 이제 45절부터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에서 이제 푸뉴마라는 말과 푸시케라는 말이 계속 이제 연결되면서 원어적으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2장 내용을 지금 가져오고 있죠. 2장 7절 말씀,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을 그대로 한글로 읽으면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같은 뜻인가 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45절의 원어의 뜻은 대비되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토푸시키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됐지만 여기서 표현되는 이 말은 푸시키콘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그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을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는 이것이 아담에게 푸노의 생명이라는 표현이 푸노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 생명이라는, 성령이라는, 영웅이라는 말로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따로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 푸노에라는 말과 푸뉴마라는 말이 욥기 27장 3절에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기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자기 코에 있다라고 했을 때 생명을 푸노에라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푸뉴마로 해서 푸노에와 푸뉴마가 그의 코에 있다. 여기서는 이제 동일한 뜻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욥기에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노에 푸뉴마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다른 뜻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푸시케를 가진,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덩어리를 가진 자연적인 인간이 되었다. 첫 아담은 자연인으로서의 푸시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 토 푸뉴마 디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푸뉴마를 가지고, 푸뉴마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푸시케와 푸뉴마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담은 푸시케 육체 덩어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또 다릅니다.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푸시켄 조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자연의 푸시케,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는 리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리빙 소울, 리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육체로서의 첫 아담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푸뉴마 조포이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라이프 기빙입니다. 푸뉴마는 뭐냐? 그냥 리빙이 아니고 라이프 기빙입니다. 푸뉴마는 라이프를 주는,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푸뉴마, 생명을 창조하는 푸뉴마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푸시케는 그냥 살아있는 리빙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육체, 그러니까 우리 생명, 자연스럽게 영과 우리 혼과 우리의 마음이 있는 이런 육체 덩어리로서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첫 사람은 그저 우리가 보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그 푸시케, 그래서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다음에 올 그 생명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라이프 기빙입니다. 한 생명을 만들어낸, 생명을 주는, 그리고 푸뉴마입니다. 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하나는 신령한 푸뉴마티콘이고 하나는 푸시케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이 성령, 영적인 이런 그 사람, 육신은 이 육적인 육신을 통해서, 먼저 육신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영, 부활의 영 모습으로 나간다는 이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령한 영이 아니라 처음에는 육의 사람, 육적인 우리의 모습, 지금의 자연인의 모습,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자연인의 모습이 씨앗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죽게 될 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 죽게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때, 그 다음에 그 신령한 몸이 푸시케를 라이프 기빙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를 바라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렇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것, 지적으로 그렇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이거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고,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고 그걸 기대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어질 때, 이 부활의 소망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확신으로 이것이 오게 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이 내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썩어져가는, 그리고 정말 쇠해가고 있는 나의 육신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육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신령한 사람의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자, 47절 말씀을 읽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런데 이 둘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연속성은 이 육에 속한 육적인 푸시케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걸 통과해서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신령한 몸으로 이 푸니마티콘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차원은 완전히 달라서 하나는 흙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48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몸은 푸시케의 몸이 아니라 푸뉴마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형상이고 이 땅의 형상이 아니다. 흙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습의 형상을 입게 되리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딱 봤을 때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육적인 몸과 영적으로 부활한,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몸이 불연속상에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동시에 그런데도 그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주시는 모습 속에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손을 만졌을 때 또 그 똑같은 연속성상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게 되거든요. 이 참 신비로운 거죠.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인데, 우리가 육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차원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그 육적인 육체의 몸이 그대로 또 연속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에 달렸던 못자국까지도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확신으로 심어 주십시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스러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희망을 얻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비단 우리들의 육체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부활의 신앙을 상황으로 여러분 바꿔보시면요, 우리들의 육적인 모든 상황들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부활의 몸으로서의 변환,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활의 어떤 그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러분의 건강, 이 모든 것들, 이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